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이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이 시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절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 꼭 오늘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가는 소망을 약속하신 그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참 자주 그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이제 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은 모든 믿음에 살았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따랐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집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까지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많다 그랬는데 아담부터 출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뭐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은 바라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또 보면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후에 약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었고 바라봤고, 신약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양쪽을 바라봅니다.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을 확정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앞으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어느 날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냥 뭐 덮어놓고 믿다 보면은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대상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신, 나를 위해서 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믿는 것인데, 그 믿는 것이 뭐냐는 거냐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다,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놨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나는 죄인 된 것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 됐고, 죄가 옮겨지는 것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다 옮겨놔 버린 거예요. 다만 나는 그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믿어진 거죠. 죄가 옮겨진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갚아주셨는데,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가 안 사해진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 세상 죄를 다 담당하고 피 흘려 오전 9시 못 밖에서 오후 3시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를 다 흘리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그토록 따랐던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요한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도 요한입니다.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현장을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거의 대부분 절망하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도 흩어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죄의 그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고 죄를 다 해결하는 그 십자가가 골고다 위에 세워졌지만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슴에 묻고 절망하면서 그들은 고향 땅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죄가 사는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부활한다는 사건을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믿질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도리어 숨어 있었고 제자들이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단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갔을 때에 그 무덤이 열려가 있고 비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서 전해주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죽은 걸로 그냥 끝나버렸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죽은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알고 듣고 알고 보고도 두려워 숨어버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는 가정은 필요 없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정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들은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이후에 50일 지나서 성령이 임할 때에 오순절 이후부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부활의 정인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신 겁니다.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죄사함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수많은 믿음의 구루부가 같이 큰 정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갔다 그랬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갔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틀 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린애가 죽었어요. 죽인 사람이 이제 이상한 종교단체의 그 교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믿느냐 그러니까 진돗개를 믿네. 혹시 뉴스 보셨어요?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진돗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저것들끼리 한 20명 모여 사는 데가 있대요.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이제 귀신 씌었다 그래 주걱으로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은 애를 이제 안매장을 해가지고 이게 그곳에 탈퇴한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드러난 거예요. 잡힌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개보다 못한 인간도 많구나. 개를 어떻게 신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개를. 인도에 가면은 찌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 사원이 있어요. 찌, 원숭이, 바퀴벌레. 야, 이 바퀴벌레보다 못한 인간들도 많구나. 뱀은 허다하게 섬기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복을 주고 영험한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전부 다 비참해지는 거죠. 살았어도 귀신의 종이 되고 죽었어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그런데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바라보고 갔던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섬기고 믿고 복달라고 비는 그러한 기복적인 그러한 대상이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의인이신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것도 피 흘려서 갚아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로마의 권력 앞에서 유대 종교의 그 권력 앞에서 몸살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그 믿는 사람들에게 확정을 준 겁니다. 어떤 확정입니까? 죄가 용서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망을 이기는 권세 가운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이 보장된다는 확정을 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정인의 삶을 드립혀졌을 때에 오순절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들로 그리고 제자들로 그리고 그로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 증거하는 삶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건 또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침범하지 못하지만 지배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계속 건드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그 사탄의 공격과 끊임없이 인간의 욕정과 욕심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한탄하고 넘어지고 헤맬 수밖에 없을까? 우리의 이 구원이 영혼까지 완전한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이 자연의 법칙, 이 죄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신 예수의 권능을 내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그 능력을 그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봤던 제자들이 죄 사함은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두려웠잖아요. 숨었잖아요. 그리고 피했잖아요. 뭐가 없을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에. 그때부터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세 있는 말이 나갔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권세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재판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동요를 하니까 죽이지 못합니다. 때려서 이제 놓아주는데 조건을 다는 거예요. 때려서 놓아주긴 하는데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럼 만약에 더 이상 말하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두려워하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고 담대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그것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던질 수 있을까요?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부활의 권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외부적인 외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핍박받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한번 쫙 보면요, 그들은 정말로 어려운 세계 가운데 살았어요.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요,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굶주리고 헐벗고 쫓겨다니고, 지나온 세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운 환경을 살았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전하다가 갇히고 죽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왔고요. 예를 들어 노아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그거 따르는 것 때문에 그 식구 외의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노아하고 놀아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말도 안 섞었을 겁니다. 긴 세월 동안. 다니엘 같은 경우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위협당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쭉 보면은 하나같이 쉽게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한 사건을 발견할 때 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지 하는 마음은 가지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 환경을 겪고 싶은가? 풀무 용광로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환경을 겪고 싶습니까?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허다한 증인들의 증거된 삶을 너희가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가 대단한 곳이죠. 근데 그 로마가 건설되기 위해서 이제 그 흙이나 돌이나 이런 자재를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로마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제 뭐 네로 황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스릴 때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해가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뭐냐? 전 세계가 대부분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피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로마 지하에 땅굴을 파는 겁니다. 로마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 안에서 막 미로와 같이 길을 연결해 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수천 명. 많을 때는 수만 명까지.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현장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요, 얼마 전에 발견된 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수리를 하려고, 좀 낡은 거 수리를 하려고 뜯다 보니까 이상한 동굴이 나온 거예요.
지하에. 동굴로 들어가 보니까 동굴 안에 수천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뚫려 있는 거예요. 터키에. 현재. 이 대체 뭔가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집권자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의 현장. 거기는 예배당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사람 사는 데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 무덤도 있고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전부 다 지하색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의 허다한 흔적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그 현장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걸어갔던 그 믿음의 현장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다한 정인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의 대열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드러나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드러나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실수만 드러나도 그냥 거의 매장되다시피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부활의 증거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끝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목하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구름과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결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들의 온 생애가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살아도 그들은 믿음의 증인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갈로 열고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풍족한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주목하는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자, 12장 보시면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무거운 죄가 뭡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무거운 죄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한 40년 되어가는 사람, 정말 십자가의 피에 죄사함 받고 부활의 권능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는 무거운 죄가 없을까요? 무게를 달아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죄라는 무게를 달아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나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마 차이가 난다면 0.0001g 정도 아마 차이 나지 않을까요? 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얽매인다는 말이 뭐죠? 이게 찐득이처럼 달라붙는 죄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쳐내면 달라붙고 쳐내면 달라붙고. 우리가요, 요즘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지겹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딱 타보면은 3분의 2는 앉아서 스마트폰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지하철. 어떤 데는요, 100% 다 지하철을 타면은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거기는 별게 다 나오거든. 컴퓨터가 그 안에 들어있고, TV도 들어가 있고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은행 업무도 거기서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스마트폰을 일찌감치 써서 쓰는데, 애니팡이라고 들어보세요. 애니팡? 아니, 누가 나한테 애니팡을 보내줬어요. 그 애니팡을 가지고 이제, 뭔가 하고 이제, 애니팡은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가, 보내주는데, 어느 이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보내줬어요. 뭐 좋은 거 가서 싶어 딱 눌렸는데, 이야, 어찌 그리 재밌던지. 이 애니팡 점수 올라가는 게, 이것도 점수가 4배로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 애니팡에 한 3달 정도 빠져가지고 막, 시간만 나면 애니팡 하는 거예요. 잠자리 누워서 애니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 나무랄 거 없구나. 얽매이기 쉬운, 이거 내가 안 해버려야 되겠다. 마음 탁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하는 거야. 이게 뭐냐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찰싹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아예 프로그램을 지워버리면 된다. 그 어떤 사람 프로그램 지우고 그 다음날 또 깔더라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게임 시장, 우리나라에서 게임이요, 세계 1위입니다.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게임을 만드는 그 회사가 그 주가의 총액이 거의 우리나라의 제조업 하는 삼성, 현대 뭐 이런 거 바로 밑에 지금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정도로 산업이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게임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안 떨어지게 얽어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딱 얹혀버리면 이게 얽혀 매여져 가지고 떼면 붙고 떼면 붙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에게 그런 죄가 있는 거 저 압니다. 나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딱 깨어버리고 부활하신 분은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부활의 권능을 따라서 가야지만이, 바라보고 나가야지만이
무거운 죄, 육신의 정욕과 얽매이기 쉬운 죄, 끊임없이 달라붙는 욕심, 죄악에 대한 어떤 생각, 나쁜 습관, 끊임없이 오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노름만 하려고요, 손을 잘랐어요, 짝도로. 노름이가 세간을 다 팔아먹었으니까. 결심을 하고 잘랐습니다. 그런데 손 놨고 나니까 또 노름판에 있더라는 겁니다. 발로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한번 마음먹었다고 해서 이게 얽매인 달라붙는 죄가 떨어지질 않아요. 못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여러분 봤는가 모르겠네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두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고치는 병원에 가서 만났어요, 남녀가. 그래서 우리 술 먹지 말고 이제 잘 살아보자고 나왔어. 나왔는데 두 사람이 실종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실종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두 사람이 영월 어딘가 여간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죽을 때까지 술 마시자 해서 소주 60병 먹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뉴스 나온 내용이에요. 본인이 안 먹고 싶어서 안 먹겠다 그러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는데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자고 죽어버립니다. 술 중독이죠. 얽매이기 쉬운 착 달라붙은 죄에서 져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지금 합니다. 어제까지 등록한 사람 13명이라 그래요. 아마 내일쯤 되면은 한 20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이라고 하는 욕심에, 그 권력이라는 욕심에 매여가지고 절대 못 벗어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근데 제일 많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가? 돈입니다, 돈. 돈 중독. 이게 이제 나를 얽매이기 쉬운 죄로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 욕심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이 범죄도 하게 되고요.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빼먹으려고 하다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일한 대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운영하고 하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얽매이는 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예수를 믿은 지가 37년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도 꽤 긴 시간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그러면 무거운 죄가 다 날아가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없느냐? 똑같이 있다니까. 무게가 똑같다니까요. 무게가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저는 그것을 이기는 방향으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주하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뒤로 돌아가 있는 사람, 그게 다른 겁니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주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가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믿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까지 가는 그 걸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달려가는 길은요,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달려왔던 그 걸음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거 쉬웠는가? 구약의 사람들이 쉬웠습니까? 우리가 글자로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그 환경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쉬운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의 현장을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쉬웠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섰을 때에 그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3배나 뜨거운 불무 가운데서 그냥 들어가도 그냥 죽을 판인데 그 앞에 서서 야, 네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상에 절 한번 하면 살려줄게. 그때에 절 한번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보니까 쉽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다한 정인 가운데, 그 허다한 정인 가운데서 최고의 정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골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동산을 이제 가십니다.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제자들에게 야,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대요. 겟세마네 동산에 2000년 된 넘은 감람나무가 있답니다. 제가 안 가봐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있는지. 예수님이 기도했던 걸 지켜봤던 나무가 있다 그래. 거기 가면.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1시간 동안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1시간. 1시간 기도하고 오니까 자고 있었다 그랬거든. 그걸 3번 반복했으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씩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3시간.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막 땀이 막 피같이 이렇게 흐를 정도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땀이 피처럼 흐를 정도로 이렇게 몰두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 피 흘려서 못 박혀, 산채로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흔한 거였어요. 흔한 형벌이었는데 산채로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고통을 당하며 죽는 거야. 사람을 죽일 때요, 가장 신사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총살입니다.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가지고 죽이면 그만큼 이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야. 옛날에는 사람을 사형할 때요, 나쁜 죄인일수록 고통을 많이 주고 신체를 많이 훼손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쉬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아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딱 한 번 하나님에게 대들은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이걸 피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의 그 고통을, 그것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침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옷 뺏기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야, 정말로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하셨는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온 그들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그들에게서 침뱉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요 사람은 참 힘들어집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모욕당하면 죽어요. 그리고 복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수모와 모욕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10시간 동안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나를 위해서 가신 그 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가 하신을 통해서 내게 왔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면,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주한다,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바라보고만 가면은, 그 능력에 매여만 가면은, 그 능력을 들이고 가면은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은 무거운 죄에 짓눌리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에 달라붙어 가지고 한 발짝도 못 간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복장이 어떻던가요? 그들은요, 팬티 하나만 입고 달립니다. 팬티 하나에 넌닝구 하나. 마라톤 달리는 사람들도요, 팬티 하나에 넌닝구 하나. 그것도 신발 하나. 제일 편하고 제일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야지 기록이 나니까. 오래 달릴 수 있으니까. 힘 안 드니까. 무거운 짐을 다 벗었든지. 왜? 기록을 내야 되고, 꼬리를 해야 됩니까? 물병 하나도 안 들고 갑니다. 뛰는 사람들은요. 무거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경주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인생 여정을, 사역을 끝낼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시작할 때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가는 길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를 달려가는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달려갈 길을 마칠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 달려가는 길을 갈 때에 수많은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죄를 다 벗어던지고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걸음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보상이 있다. 디모데후서 이걸 잡으시고 4장을 보시면 사장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바울에게만 허락된 경주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도 동일한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요, 끝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갔다. 그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서 동일한 조건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고 끝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결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즐거운 쾌락과 육신의 편안함이 풍족한 곳에 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 가치와 그 달려가는 길을 걸어가는 데에 더 바른 목표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다. 요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거는요, 거의 황제 수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지간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녔습니다. 연탄을 떼는데요, 연탄 떼는 집은 부잣집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요, 사방을 딱 둘러보면 산들이 있어요. 산이 전부 다 말 그대로 벌거숭이 산입니다. 왜 벌거숭이 산이냐면은 겨울에 연료를 추운에 떼야 되니까 산에 있는 나무는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무 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있죠. 멋낸다고 이제 날로 나가지고. 먹는 거 차고 넘칩니다. 거의 뭐 황제 수준입니다. 너무나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편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대접받고 승김받는데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앞 집 앞에까지 예배당 차가 가서 다 모시고 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필요하면 오라는 거죠. 연세가 많으시고 움직이지 못하면은 당연히 섬기고 모셔야 되지만 자기 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 준다고 생각하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요, 청소도 잘 안 해요. 용역시켜요. 섬김이 뭔가에 대하여 배울 시간도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뭐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표대가 정확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 그 믿음,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방향이, 결코 우리의 그 방향이 바뀌어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분이 표대가 아니고 방향이 아니면은 우리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잘 먹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게 신앙생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라도 친목회 가도 할 수 있고 산악회 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동네 경로당 가도 그렇게 해요.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표대를 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그 죄, 언제든지 찰싹찰싹 달라붙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그러한 촉새와 같은 것들을 털쳐버리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동력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 당시에 믿음의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했고, 자기의 삶이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쓰임받는 삶을 살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어느 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데려가실 때. 늘 우리는 현역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는요,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마라톤이 42.19km를 달린다 그러잖아요. 20km 달리고 나 다 달렸다. 안 달린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가야 돼. 우리가 어느 날 끝까지 가는 게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좀 좋은데, 더 좋은 데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메가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교회. 거의 우리가 이제 가게로 말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곳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왜 거기 갑니까? 거기 가면은 한 번 가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쇼핑하기가 편한 거예요. 교회도 이제 편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고 하면은 좋은 게 많습니다.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자녀들이나 노인 세대나 모든 세대가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완벽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편한 것들에 길들여져 가지고 내가 줄을 보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인지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편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불편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안 보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여러 군데서 해봤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부자가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뭐 일만 있으면 그 부자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흘러보내고 공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가 돈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돈 많은 사람이 다 해결해 주는 걸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져요. 돈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헌금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헌금을 하지 않고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 가게 생활에 보탬이 되어져 가지고 내 신앙생활도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신앙생활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교회가 어렵고 내 생활이 어렵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게가 넉넉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로 연결되어질 때 성장하는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조건 하나님께 보여라 이 말을 했어요. 야, 이 왜 바쁜 세상에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보여라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동네 살든 간에 1년에 3번은 구약시대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니 생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 뭐 베들레헴이나 저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돈 들고 힘들고 시간 들고 어렵잖아요. 전쟁하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보여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했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했어요. 그런데 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전쟁을 지켜주시고 누가 쳐들어오는 것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농사도 잘 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가지고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가 났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우리가 돈 벌고 나라 지키고 농사 지으면 우리가 더 부강해지겠구나라고 깨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안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 모든 세대 가운데서 적용되어지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이게 이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시간에 돈 벌고 그 시간에 사업하고 그 시간에 내가 운동하고 그 시간에 내가 자녀 공부시키고 그 시간에 내가 잠 좀 더 자지. 이게 사람들에게 그게 편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고 더 편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믿음의 사람의 삶에 능력을 보는 삶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주님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다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왔는데 믿음의 능력의 증인들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데에 꼭 필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헤치고 그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그 경주를 마칠 때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더라. 그게 성경에 보니까 따라해봅니다. 인내.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인내라고 나옵니다. 다시 1절에 보시면 으르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를 끝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뭐라고요? 인내.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거슬리면은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 천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참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도 문제가 생기고 그 인생도 문제가 생기고 신앙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참아보고 기다려보고 한 템포 기다려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그 믿음의 방향을 바꾸지 말고 표대를 바꾸지 말고 그 방향 앞에서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다려봐요. 모세는 120년을 기다렸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을 받았다 그럽니다. 야곱은 21년을 기다렸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푯대를 바꾸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꾸준히 가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데에 인내함으로 그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